오늘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상류순교회 헌신예배의 강사 목사님께서 삶의 어긋날 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돌아서자마자 이 원고를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주인공 요셉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정결이라는 뜻도 있고 야훼께서 더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제 별명이 제 혼자 정한 겁니다. 요셉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 라헬이 낳은 소생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입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당시 채색옷은 오늘로 말하면 유명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지어 입히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요셉이 눈치가 좀 없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아버지에게 형들의 한물을 보고합니다. 더군다나 그 형들한테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일을성신이 나의 그것에 절을 합니다. 형님들의 곁단이 내 곁단에다가 내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들판에 이르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꿈꾸는 자, 꿈을 말하는 자, 꿈쟁이가 온다라고 그 형들이 그의 별명을 붙이면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때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요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고 받아들여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당시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당시의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의 병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이 비전으로 품었던 꿈과 현실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삶이 어긋날 때입니다. 꿈이 어긋나고 삶이 어긋나는 그러한 고통의 10년의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17세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의 이국 땅에 이방 땅의 종으로 추락된 겁니다. 자,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조명을 하는가? 오늘은 성경 본문을 좀 읽어봅니다. 39장으로 가봅니다. 39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종으로 팔려간 때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억울하게 종살이 10년의 세월을 시작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게 종되어서 인신매매 되었는데도 함께 하시고, 또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그 이방 지도자 보디발도 보고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덩이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그 집의 종이 아니라 보디발이 그를 믿고 가정의 총무로 집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의 신분이 상승되어 가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집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지납니다. 그런데 그 나이 27세가 되었을 때,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동안에 그렇게 잘 지나고 보게 되었던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요셉은 아주 외모가 그 용모가 탁출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 큰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큰 단점이 되었어요.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아름다움이 단점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미모에, 그 외모에, 출중한 그런 용모에 미세스 보디발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중년 아주머니가 빠져들고 말았어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오직 코람데오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여호와 목전 신앙으로. 홀로 거기서도 늘 하나님의 목전에 자신을 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켰습니까? 그 신앙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3년의 감옥 생활이 또 시작됩니다. 삶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꿈이 어긋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감옥살이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시편 105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05편은 그 고통당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인이 적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특별히 10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발이 그 착도에 차였고 몸은 사슬에 매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살이 3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발은 착도에 채였어요. 발에서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몸은 사슬에 매요. 그 본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을 혼으로 영혼으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만 매인 게 아니고 영혼까지 다 매인 그런 고통의 3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39장 23절 봅니다. 그 장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박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동일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런 고통을 다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 들어갔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그게 형통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서 또 총으로 막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에 있는 그의 신하들 죄수들을 갖추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감옥의 총무가 되는, 총무일을 많이 맡은 하나님의 총리 교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순간은 뜻과는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 꿈대로 해몽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뜻같은 관원은 처형되고 말이지만 순간에는 복직이 됩니다. 복직 때 그걸 알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제발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너무 인간적인 요셉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또 읽을 말씀입니다.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술 맡으러 가는 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를 봅니다. 술 가느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이걸 목사님께서는 망각의 은혜였다라고 했었어요. 망각의 신비였더라. 만약에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바로 그를 끄집어냈다면은 그 뒤에 창세기 역사는 출애굽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메시아의 부흥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역사가 바뀌었을 때인데 그 감옥에서 고생을 당하는데 그 간수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진 채로 지냈지만, 그렇게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황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을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소리고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주 다른 암소리고 마리가 나오면 앞에 있는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이삭 기록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메마른 이삭이 와서 잡아먹는 그 꿈을 자기가 기억도 못해 누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혜의 사람 요셉은 그걸 해몽합니다. 술 가느니 그때야 생각났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때야 기억이 났더니 그동안에 잊고 있던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있게 그 꿈의 해몽대로 됐으니까 왕에게 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도 말해주고 꿈의 해몽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장차 7년의 풍년이 있을 꿈입니다.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꿈인데 그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41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았겠습니까? 바로가 잘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요셉을 딱 보는데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바로가 볼 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30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한 나이 30에, 세례요한 공생이 시작한 나이 그의 30에, 예스겔이 공생이 시작한 나이 30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은 아멘을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13년 만에 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요즘에 오늘날의 내각체의 수상격입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황제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전부 수상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리예요. 애굽의 바로왕도 말합니다.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위임한다라고 그에게 총리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가 애굽에 만난 위기를 잘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극복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흉년을 맞았던 그의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서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45장에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을 모르는 형들 앞에 지금 요셉이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자신을 지금 그렇게 드러내는 장면 45장 3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나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 앞에 요셉이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13년 전에 팔았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아버지 안부예요.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형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놀래서 말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의 자신들이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됐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을 커밍아웃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당신들이 팔아버린 자. 이게 이중적인 정체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동생이죠. 당신들이 팔아버린 아우인데 그리고 또 현실은 뭡니까? 당신들이 여러분 그렇게 팔아버린 그 아우가 실질적으로 보면 당신들의 친동생인 아우 요셉입니다. 자, 다윗이 이중적인 정체입니다.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세요 거룩한 왕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있는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죠. 압살롬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뒤탈을 일으켰던 원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자아예요. 이중적인 정치입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분인데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남편인데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원수가 되잖아요. 분명히 아우인데 나를 팔아버린 그 원수를 지금 외나무 땅에서 만난 거예요. 나를 아우를 팔아버렸으니까 피해 보복이 예상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탄식하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도 본문은 한 절이었고 오늘도 한 절입니다. 45장을 읽어봅니다. 한 절 말씀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버리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을 속으로 한탄했다는 이야기죠. 속으로 탄식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앞에 뭐라고 하는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보호해줍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당신들의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담은 10편 105편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요셉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국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보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단어 읽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내용으로 정경주 사모님이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간정집을 통해서 내려받았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연세대 음악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침례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다가 숙대의 교수가 되었다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하고 다 내려놓고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지금은 찬양 감정을 하는 그런 찬양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보호도 하나님이 하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재미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그가 성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외모도 부족하고 키도 부족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했더니 갑자기 민족관이 그 현장에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성악을 주목해서 노래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합격,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합격을 해서 나중에 면접관을 만났어요. 왜 당신이 그때 그 순간에 노래를 시켰습니까? 그분 이러니 당신은 꼭 합격을 해야 될 사람인데 보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외모도 안 되고 키도 딸리고 그래서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는 잘할 줄 알고 그래서 합격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할 때 비행기에 날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요. 승객들이 참 공포감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승무원이 대표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불이 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에요. 그 외에 그 자녀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증으로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이성을 다 초월한 신앙이에요. 자,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로 해석을 해버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신앙,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너무나 값진 보화로 승화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영어 단어 스카와 스타는 한자 사이예요. 스카는 상처고 스타는 별이잖아요. 십자가 피자로 바뀌면 별이 되는 거.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자신이 받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타로 만들어. 이게 욥의 신앙도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에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한 거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나눌 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셉은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풍요한 문명에 발사하는지 그 여러분 에집트에 살고 있어 여기는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유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내 뼈도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이 두 이야기를 히브리 11장에 가보면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의 전당에 올랐는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긋날 때 여러분의 꿈이 어긋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자체는 그냥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중한 믿음이에요.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9장 9절 말씀 지난 시간에 냈던 5번째 일을 때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그때에 4번째까지는 말탄자가 나오는데 5번째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피의 신은 우리의 피를 그 원수들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피, 그 원수들을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기도드리는데 그때에 순교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억울한 순교피를 흘린 그들도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삶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 꿈이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전사 때 제가 사역을 맡으면 언제나 부흥을 했습니다. 5배, 10배를 부흥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8년 사역할 때 믿거나 말거나 전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교구가 8년 때 1등을 했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이 단점이 보일 때마다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꿈과 어긋납니다. 내 삶과 어긋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도 내 기대와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내 자녀는 내가 꿈꾸던 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고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정 상황 간증하고 여러분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눈물 다 압니다. 성도들의 가정 돌아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 눈물 없는 가정, 몸부림하는 모습 보고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제가 감동을 받고 설교를 전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영웅들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선명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가장 선명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도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이 받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 받았죠.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20일 팔려갔죠. 온 20회. 예수님은 온 30일 팔려갔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무덤 들어갔어요. 요셉은 3년 만에 총리됐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했어요. 그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7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속 감옥 들어갔기 때문에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직격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 30에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국을 구원했습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요셉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무를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찬양드립니다.